주님의 은혜 속에 귀한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기쁨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을 이런 말씀으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압시다 라는 말을 천국에서도 할까요? 천국에서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다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조금씩 잘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 알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올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 조금씩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도 역시 조금씩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면은 한국교회가 그렇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고 정말 자부심을 주고 자랑스럽고 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게 왜 그럴까요? 그게 신앙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데 신앙이 엄청나게 잘못돼야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조금만 잘못되어 있어도 그래요. 여러분, 저기 이렇게 출입할 때 우리가 다닐 때 문 있잖아요. 문이 정말 편안하게 열리고 닫히고 하던 문이 갑자기 문이 잘 안 닫히는 것이 문이 완전히 삐뚤어져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정수리 잘못돼서 이렇게 좀 내려앉거나 아니면은 요새는 그런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이전에는 물에 불어서 조금만 늘어나거나 약간만 늘어나도 문이 안 닫혀요. 그거 아시죠? 제가 지금 어느 나라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그렇죠, 그죠? 문이 이렇게 잘 닫히던 문이 조금만 삐뚤어지면은 탁탁 걸리고 안 닫히잖아요. 한번 닫혔다가 조금 불어나면 열리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잘못된 그것을 조금만 잘 다듬으면은 훨씬 더 좋은 편리한 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우리가 다 조금씩 잘못 알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많이 삐뚤어진 사람은 교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끼치기도 하고 본인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 모두가 신앙을 조금이라도 더 바로잡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조금만 잘못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조금이지 따지고 보면은 상당히 큰 차이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조금씩 더 바르게 되는 신앙. 여러분, 그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 점점 더 나아져야 된다고, 신앙생활이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된다고 해서 성화의 삶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삶이 그렇게 나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내용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르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체험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요, 과속 운전을 많이 하셨었는데 한 번은 그 나주에서 목포에서 광주 올라오는 길에 나주 어디서 한밤중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차는 하여튼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고 이제 입원해서 찾아갔더니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속하면은 위험하다는 건 다 아는데 과속하면 위험하다, 그 답 쓰라 그러면 다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자, OX 문제입니다. 과속하면 위험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면 다 맞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고 당해보기 전에는 진짜 위험한 걸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눈길에도 막 과속해서 달리냐면은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말 위험하다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생전 처음 듣는 얘기 없을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기도 하고, 혹시 또 좀 잘못 알고 있던 것,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이 삐뚤어져요. 그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많이 삐뚤어져요. 문이 조금만 비틀어져도 아예 안 열리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새롭게 하고, 혹시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고치고, 또 그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앙부흥회의 기본 목표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고 튼튼하게 하자는 겁니다. 바르게 되는 건 잘못한 걸 바르게 잡는 게 바로 되는 것이고, 튼튼해지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실감나게 알지 못했던 것을 체험적으로 알 때 그게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주일 아니면 교회 내 주일 설교나 교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항상 배우시기 때문에 이런 특별히 가지고 있는 시간을 통해서는 그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은 5가지 주제, 실제로는 6가지인데 마지막 시간에 2가지를 합쳐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인간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소명이 들어있는데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잘 그렇게 결합이 안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별도의 주제로 하루에 그냥 같은 시간에 같이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알지 못하면 뭘 믿습니까? 그건 틀림없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못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달리 말하면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그런데 그 들음으로써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듣는 데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무슨 내용을 믿을 것인가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믿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교리적으로 소유리 문답이라든가 이런 많은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중요한 것들이고 우리가 다 많이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제가 신학 공부도 해보고 신학교에서 가르쳐도 보고 목회도 해보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더 새로운 것을 더 가르쳐 주시고 더 성장할 수도 지금도 부족하니까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좋긴 하지만 최소한 이 3가지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 3가지는 꼭 알아야 된다 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깨달은 이후에 교회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신학교에서도 저에게 기회가 되면 가르치고, 또 목회자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도 이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자고, 확실히 좀 하자고 해서 많이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과 다릅니다. 이게 좀 공감이 잘 되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달라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그럴 때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기가 잘못되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일부분만 알거나 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고 아는 것보다 여기저기서 듣고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평신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들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이 되고 인상이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성경 66권을 통독을 해서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성경만 계속 읽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대부분이 교회에서 들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심지어는 제가 기도원을 나쁘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은 교회에서 들은 것보다 기도원에서 들은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냥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겠죠, 그죠?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한 부류를 택한다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에 서기관이라고도 나오고 율법사라고도 나오고 율법교사라고 나오는데 다 같은 사람들이고 요즘으로 치면은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서기관들이 대체로 바리새파에 많이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도 물론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특별히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은 서기관들이고 일반 바리새파 사람들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시대에 성경을 제일 많이 알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꾸중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왜 꾸중 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꾸중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성경은 제일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뜻은 제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도 잘 몰라요. 신앙생활도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꾸중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아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알고 완벽하게 아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서기관들의 생각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예수님은 틀린 사람이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뭔지 아시겠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잘못할 수 있다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좀 더 다른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단 있잖아요. 이단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성경 많이 합니까? 저는 성도들 물어볼 때마다 다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단은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어째 이단은 구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딱 부탁을 드릴게요. 대답을 좀 해주실래요? 대답을 안 해주시면은 제가 전달을 잘 못했는 줄 알고 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반복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시면은 전달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제가 고쳐서 다시 소개해드리고, 잘 됐구나 그러면은 진도가 날아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단은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진리를 바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님들에게 이단과 우리 중에 누가 성경을 많이 하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단이 더 많이 한다 그래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압니다. 성경을 더 바르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는 것은 이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믿으니까 괜찮다. 니네들은 아무리 많이 외워도 잘못 믿으니까 우리가 너보다 낫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기 전에 우리도 성경 좀 많이 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단도 외우는데 잘못 믿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심지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주를 믿는데, 인간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외우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안 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자, 제가 그걸로 여러분들하고 기분 나쁜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이단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이단 입을 뻥끗하면 성경 얘기해요. 성경 구절을 읽고 제가 이단 선생이랑 토론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뻥끗하면 이 성경을 얘기하는데 다 틀리게 얘기해요. 들어줄 수가 없게 얘기해요. 전혀 말이 안 통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갔잖아요. 그렇죠? 그거 맞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성경을 말씀하지 않아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성경 인용한 말씀보다 엉뚱한 얘기하기 훨씬 더 많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얘기, 목자 얘기, 물고기 잡는 얘기, 아버지와 아들 얘기, 집 나간 사람 얘기, 일꾼 얘기, 수없이 다른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계속 인용해도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삶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그런다면은 여러분 어린 심령 하나하나에게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 하나가 성경을 가지고 아침마다 어린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으면은 자녀들과 대화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는 내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이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삶 속에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 속에서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좀 중요성이 공감이 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바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모습이요. 첫 번째는 그냥 제가 임의로 하는 겁니다만 어쨌든 순서를 첫 번째라고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첫 절이 뭐죠? 이건 다 외우시잖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성경이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처음으로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최소한 두 가지 모습이 확고하게 나타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공감이 돼요. 우리는 없었어요. 무존재였어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존재하게 됐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뭡니까?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는 부모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나의 부모님이시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타락했다가 지옥 갈 사람이 영생으로 얻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신 것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좀 달리 말하면은 구원이 존재하기 전에 무존재에서 존재하게 된 것이 존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뭐 한 게 있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집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도대체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은 세상에 창조주시고 나의 창조주시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존재하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하는 수많은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안 놀라세요? 이 감격이 우리들에게 없으면은 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여기 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그럼 맞죠? 이 사람만 내 아내입니다. 그래도 맞죠? 이 사람도 내 아내입니다. 그럼 맞아요? 지옥 갈 사람이죠. 이 사람도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창조주입니까? 하나님도 창조주입니까? 하나님만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만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 창조주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피조물이면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과 하나님과 어느 만큼 다를까요? 그냥 우리는 이걸 모릅니다.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르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이 다르다는 표현보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상도 못하게 다르다 했으면 좋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다르다, 뭐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좋은 아버지를 두셨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죠. 아버지에게 죽도록 고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는 이건 정말 입에 담으면 안 되는데 자식 죽이는 아버지들 많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면 하나님 이미지가 팍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래도 가장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제일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처럼 나를 돌봐주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다르게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주로서의 우리와의 차이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100번 떠들어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우리와 그 놀라운 차이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또 뭐라 그러죠? 어머니라고도 그러잖아요. 또 왕이라 그러죠. 목자라 그러죠. 신랑이라 그러죠. 어느 거 하나라도 다 안 돼요.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와 제가 다르다 그러죠.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정의를 없죠. 무슨 지가 뭐 정의를 안다고.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정의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상을 못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것을 우리가 신앙 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구별된 걸 뭐라 그러죠? 이건 아실 것 같은데 너무 점잖으시다. 거룩하다 그러죠, 그죠? 구별된 걸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달라서 제가 계속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여러분, 정말 이런 예를 드는 것이 제가 속이 상합니다만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땅에 정말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피조물과 만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과 비교도 안 되게 비천한 사람들끼리 만나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밖에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를 그냥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왕이라고 표현하고 그러시는 것인데, 여러분, 대통령 만나본 적 있어요? 시장에 와서 우리 가게에서 떡 하나 먹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직접 만나서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본 적이 있어요? 대통령 얼굴도 별로 보기 어렵죠. 악수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대통령 만나고 싶을 때마다 찾아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여기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한 나라 대통령만 돼도 백성 중에 자기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서 만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떻게 만날 수 있죠? 대통령이 나를 불러주면 만날 수 있죠.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자 그러면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주셔야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주셔야 만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해주시려고. 우리가 그래서 비로소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짜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오늘은 그 얘기를 나누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얘기도 필요하긴 하지만 우선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를 우선 이해하지 못하면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권능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자녀가 서울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많은, 이분이 전국적으로 정말 잘 섬기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세상 떠나셨는데, 근데 그분이 결혼식을 하는데 평소에 사랑하고 또 은혜를 나누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왔어요. 축하하러 결혼식에 왔어요. 목사님 우리 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그 많은 손님이 왔었는데 누가 제일 고마웠을까? 여러분 생각에 누가 제일 고마웠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한번 유추해 보세요. 추리해 보세요. 누가 제일 고마웠을까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 종로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영등포에서 온 사람이 고마웠을까요? 여수에서 온 사람이 고마웠을까요? 여수에서 온 사람이 고마웠죠. 만일에 브라질에서 누가 왔다. 오직 결혼식에 축하해 주기 위해서 브라질에서 왔다. 그러면 여수에서 온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브라질에서 온 사람이 훨씬 더 고맙죠. 왜 그런 거예요? 거리를 아니까 고마운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미안합니다. 여러분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100번 깨어났다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차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를 압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와의 차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그거를 좀 듣고 알아. 조금이라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교부를 오래전에 찾아가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해라.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온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싶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쳤다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라고만 물어보는 기도를 드려야 했대요.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며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좀 이따가 하나님께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고 너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것부터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정말 피상적으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위대하심, 존귀하심,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요, 종교에는 크게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종교가 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종교가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종교는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으로 찾아가는 종교예요. 제가 어느 종교인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인간이 노력하고 뭐 도 닦고 막 이래가지고 구원받으려는 종교. 이게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종교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종교는 뭘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느 종교일까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종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계시 종교라고 부릅니다.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종교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연 종교라고 부릅니다. 자연의 힘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연 종교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뭐 돌을 닦고 금욕하고 노력하고 뭐 해가지고 구원을 받아.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위대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일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비유로 표현하냐면은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로 얘기해 주시죠.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도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하고는 달라요. 토기장이나 진흙이 다 피조물들이잖아요. 그 차이는
진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도 옳으십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도대체 뭘 따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해도 옳으세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큰 그릇 만들면 잘한 것이고 작은 그릇 만들면 잘못한 겁니까?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었다가 기분 나쁘다가 깨버리면 잘못한 겁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는 인간이니까 표현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무엇을 해도 다 옳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는 항상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이게 쉽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되새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있죠? 여러분 욥 신앙 좋다고 생각하시죠? 욥이 신앙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욥을 우리가 칭찬. 하나님께서 욥기 1장 1절을 보면 1장을 보면은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정말 당대 의인이라고 최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시비를 걸어 가지고 고생을 하긴 합니다만 욥이 온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까지 다 잃고 온몸에 병이 들고 그랬을 때도 욥이 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욥이 고백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욥을 위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앙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이해하면은 훌륭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그것만 있어서는 부족하지만 그것만 있어도 굉장한 신앙이 된다고요. 욥이 1, 2장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가 3장부터 친구들이 와서 막 친구들이 정죄하고 자꾸 꾸짖고 뭐 하여튼 좀 나쁘게 말해서 약을 올리고 본인은 아니겠지만은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원망하는 말을 해요. 그러다가 끝에 가면은 욥이 회개합니다. 내가 무지하여 알지 못하는 말을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이 말 욥기 42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다가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과 대화 속에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원망도 하고 그러다가 그 회개하는 신앙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욥하고.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욥아 고난을 이겨내라. 내가 큰 복을 내려줄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 하마 이길 수 있냐? 너 악어를 보고 만질 수나 있냐? 너 구름 창고에 가봤냐? 너 설이 내리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다가도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라는 것만 깨달으면 회개할 수 있게 된다고요. 욥이 그 말 듣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복종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신을 우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도 합니다. 10계명에서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른 계명인데 근데 성경에서 보통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할 때는 우상이 보통 다른 신이잖아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신 혹은 다른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섬길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이나 신을 섬길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다른 건 믿고 섬길 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무가치하기 때문에 섬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피조물 중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 피조물이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이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사탄에 대해서 조금만 나눕시다. 사탄이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피조물이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외에는 모두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셨다가 무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피조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이고, 사탄 피조물입니다. 뭐 귀신 피조물입니다. 악령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사탄의 부하 영적 세력들인데 전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해서 돌이나 뭐 나무나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왜 나무를 섬기냐, 돌을 섬기냐, 말도 안 된다. 그것도 좋지만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 외에는 모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 중에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이다. 악선과 악의 대결이고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인데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 대결하는 거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지렁이와 대결한다. 여러분, 지렁이와 대결해 보신 적이 있어요? 사나운 개하고는 대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지렁이와 대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이기 때문에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있어서 그 난이조에는 양쪽 선과 악의 세력이 막 싸우다가 드디어 나중에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창조 하나님이 드디어 승리하셨다, 뭐 그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사탄이 파멸될 때 사탄을 나중에 결박해요. 결박해서 지옥에 집어던지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던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시 이제 불못에 집어던집니다. 그러면은 사탄을 결박하는 게 누굽니까? 셋 중에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 천사. 하나님 누가 결박하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확실하게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이 더 마음이 놓이실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성경 제일 끝부분에 나오죠.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조금 더 하다가 이제 완전히 불못으로 떨어지는 건데, 누가 잡죠? 천사 몇 명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천사 하나가 잡아요,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거는 천사 하나보다도 못한 존재, 힘이. 사탄이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사탄은, 그럼 사탄이 왜 지금 이렇게 이게 뭐 대단히 활동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기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 정해준 기간 동안만 활동합니다. 그 정해준 기간이 끝나는 게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시기고, 뭐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활동한 그 시기가 우리에게는 길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해진 시간, 일정한 기간 동안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사탄은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어항 속에 금붕어가 들어있으면 어항 속에서 지 마음대로 다니죠. 어항 속에서는 지 마음대로 다니지만 그것뿐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금붕어가 어항 안에서 움직이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항을 밖에다 놓으면 그 밖에서 노는 것이고, 미국에 갔다 오면 미국에서 노는 것이고, 화장실에 갔다 오면 화장실에서 노는 것이고, 그 이상이 하나님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사탄은요. 욥기를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받고 뭐 욥을 괴롭히고 그러죠, 그죠? 사탄은 하나님이 정해준 허락하신 그 부분에, 왜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어떻게 구원하시는 무슨 섭리 속에 하나님이 하여튼 허락해 주신 것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다 모르는 겁니다만 존재 가치만은 그겁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주인이, 예를 들어서 주인이 정신이 좀 너무 화가 나서, 인격적으로 정신 화가 나서
의왕을 확 깨뜨려서 에이 기분 나빠하고 깨뜨려버리면 금방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된다고 그분이 설명했는데 제가 보기엔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이고 뭐고 세상에 하나님 이외의 것은 우리가 섬길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두려워할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섬길 때 어떤 성도님이 새로 나오셨는데 마귀를 그렇게 자꾸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이랑 읽어드리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마귀는 전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다.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부리는 종입니다. 그렇죠, 그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는 천사가 마귀를 언제든지 결박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허락한 기간에는 이러고 있지만 힘으로는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때 이 세상에 도대체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소개해드리면서 덧붙여서 조금만 더 말씀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 혹시 예정론 믿으시나요? 예정론은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단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보통 믿는데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제가 뭐라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정론 보통 믿고 저는 물론 예정론 믿는 사람입니다만은 예정론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예정론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걸 예정론이라고 한다. 예정론 중에는 뭐 구원만 정하셨다고 하는 예정론도 있고 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정하셨다고 예정론도 있는데 예정론 얘기를 제가 왜 조금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은 예정론은 신앙 고백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믿죠.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까? 그건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고 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면은 자연스럽게 예정론 신앙 고백 사람마다 다르긴 하죠. 자연스럽게 저 같은 경우는 예정론을 신앙 고백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정론은요. 전 누가 예정론을 가지고 저하고 논쟁하려면 아예 논쟁은 안 해요. 예정론으로 논쟁하는 건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신앙 고백 속에서 예정론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면 좋은 것이고 못 믿겠으면 안 믿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된다고밖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이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믿는 거예요. 우선 그리고 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예정론이 성경에 많이 나오긴 합니다. 기록 말씀으로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예정론까지도 이제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교단 대체로 그렇긴 한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정론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데서부터 오는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예정론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예정론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앙 고백하면서부터 예정론을 믿어야지 예정론이 제대로 된다. 그러지 않고 되면 논쟁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정해놓고 뜻을 이루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는 겁니다. 안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이루실 수는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받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받게 하실까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순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십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무엇을 해도 원래 의예요. 그게 다 선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반드시 선한 예정을 이루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실제로 에베소서 2장 1장 10절이던가요? 제가 한번 저만 그냥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 2장 10절이네요. 2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선한 예정. 하나님은 선한 예정밖에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같이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예정론은 숙명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정론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숙명론하고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예정론 그거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구원받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정해놨으면 내가 전도 안 해도 구원받을 것이고, 그 사람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해놨으면 내가 죽으라고 전도해도 구원 못 받을 것이고, 그럼 전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사람 말대로 하자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숙명론을 믿는 거예요. 예정론과 숙명론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좋은 설명입니다. 예정론자와 숙명론자 두 사람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됐어요. 난간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지금 큰 배를 타고 여행하는데 물에 빠졌어요. 숙명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여기서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이었구나. 그리고 애도를 표해줍니다. 참 안 됐다. 명복이나 빌어주자. 이게 숙명론자입니다. 예정론자는 어떻게 할까요? 예정론자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은 무엇일까?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에게 잘 가십시오 하는 겁니까?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정론자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숙명론자와 예정론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미처 가까이 지내지 못했는데 멀리 계시던 친척 어르신이 소천하시면서 세상에 나에게 유산으로 100억을 넘겨줬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숙명론자는 어떻게 할까요? 아, 내 인생이 드디어 피었구나. 잘 먹고 잘 살자.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뭐 여행 다니고. 이게 숙명론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정론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100억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점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된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차 바꾸겠습니까? 집 바꾸겠습니까? 아, 말씀을 해보세요.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안 생겼다 그러지 말고 생겼다면 뭐 하시겠어요? 선한 데 쓰는다는 말은 아무나 하는 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나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뭐 내가 평소에 기도하고 있었던 캄보디아에 있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선교사를 한다든가. 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캄보디아 선교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선하신 뜻을 알고 거기에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예정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닥쳐도 그 환경에서 여기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 하면서 그 선하신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숙명론자, 예정론자 이렇게 다릅니다. 숙명론자는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이게 내 운명이구나 하고 그거 따라갑니다. 숙명론자예요, 그게. 예정론자는 어떻게 할까요? 환경을 극복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뜻이 무엇일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목사님들 여쭤봐도 금방 알려줘요. 더 기도하고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려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선한 예정, 그렇게 안 믿으세요?
욥을 보세요.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죽도록 고생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2배로 부자가 되잖아요. 꼭 뭐 부자가 되는 축복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예정을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고 거기서 오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한 예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환경도 우리의 믿음은 그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영이라는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밥을 사드리면 드실까요? 집을 지어드리면 거기 들어가서 주무실까요? 옷을 맞춰드리면 입으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들의 물질적인 것에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뭐 인간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뭐 그렇지 아니하니 뭘 보신다고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영이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옷 사주면 좋잖아요? 밥 사주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안 좋다고요. 밥 사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돈 들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물질적인 건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더군다나 뭘 갖다 바쳐봤자 다 하나님 거예요. 네가 내 거 가지고 생색 내는구나.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보시는 것은 중심뿐입니다. 중심.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들에게 보시는 것이 영적인 신앙생활 중심을 보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물질적인 면에서부터 해방됩니다. 물질적인 신앙생활에서 해방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의 특징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요, 물질은 눈에 보이잖아요. 물질은 눈에 보이고 측정할 수 있어요. 외형은 다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됩니다. 이렇습니다.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반드시 경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를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 교회보다 크네 작네라는 것을 금방 느끼지 않아요? 뭐 본능적으로 다 느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만나서 그거 물어보는 걸 사람들이 안 좋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만나면은, 평신도들이 만나면 좀 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평신도들이 만나면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우리 목사님 참 은혜롭고 우리 목사님 경건하시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교회 중직자들은 만나면은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인 몇 명 모이시며 예산은 얼마며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아마 책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중직자로도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교인 숫자에 헌금이 많네 적네 뭐 이러기도 하고, 저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교인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교회를 볼 때 교인이 몇 명 나오냐,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 나오냐를 가지고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느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으면 비교하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1년에 적어도 2번은 통독하십시오라고 자꾸 성경 읽는 양을 강조하다 보면은 교인들 간에 누가 성경 몇 번 읽었네 하고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죠, 사람들이. 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외모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경쟁이 됩니다. 그 사람은, 이건 뭐 인간이 이기적이고 타락해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쟁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쟁하고 싶어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은 경쟁이 안 됩니다. 아무리 경쟁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경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결국 교회 몇 번 나오느냐, 뭐 기도하는 시간이 어떠냐, 헌금 얼마냐, 그거밖에 못해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우리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동전 2잎을
부자들의 수많은 금화보다 더 많다 그러시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제발 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외모에 관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외형적인 건 저절로 나타납니다. 공감이 되시죠? 내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예배 시간에 더 충성스럽게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이 사람이 교회 몇 번 나왔고 이 사람이 몇 번 결석했고 하는 것에 대한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고 경쟁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그런데 그런 거 안 따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뿐이라는 말이에요. 외형적인 업적을 강조하면은요, 외적인 업적을 강조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신앙이 어떻게 비뚤어지느냐면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외모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소개를 해드리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율법주의자 아니거든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율법을 가르치는 게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킨 나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이거 불신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믿는 불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불신 중에 하나, 가장 무서운 불신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적인 업적을 강조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엄청 강조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엄청 강조합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새벽 기도가 축복의 길이고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막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새벽 기도 빠진 사람 믿음 없는 사람하고 막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를 가지고 경쟁도 하지만 지금 두 번째 율법주의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를 충성스럽게 나오고 나면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서도 남들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벽 기도, 전도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인데 외모를 강조하다가 생기는 제가 문제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외형을 강조해서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고 나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5년 동안 계속해서 나와서 정말 졸지도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말씀도 듣고 참여했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실수해서 무슨 죄를 지었다. 그랬을 때 내가 그래도 새벽 기도를 그동안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죄점을 용서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까요? 안 들까요? 한 번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대답 좀 해주실래요?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우리가 죄를 새벽 기도로 용서받습니까? 죄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형을 강조하면 내가 외형을 한 것, 그 업적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뭐 죄도 더 용서받을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을 더 받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그런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위대한 성도요 사도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것을 지금은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가 먼저 나와요. 내가 이전에 좋던 것 자랑하던 것을 전부 내가 해로 여기고 그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배설물은 해롭지는 않잖아요. 해롭다고 하는 것은 진한 황산 같은 거, 닿기만 하면 막 손이 타버리는 거,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자랑하던 것은 종교적인 자랑입니다. 전부 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더 많이 개척한 자요, 세계 선교를 더 많이 한 자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자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자요, 성경을 10권 이상 쓴 자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해로 여깁니다. 왜 해로 여깁니까?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말은 논리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그 업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를 잘 안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업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모든 업적을 해로 여긴다. 자랑하려고 그러지 않고 누가 칭찬하면은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부족한 종이라고 죄인이라는 것만 기억하며 신앙을 세나가는 거예요. 업적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자연스럽게 업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업적을 나의 업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로 여길 정도가 돼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해하는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적 신앙생활을 강조하시고 업적이나 외모가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비슷해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비슷해요. 율법주의와 우상숭배, 우상과 우상화와 미신화가 세 가지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들어보세요. 아까 업적을 막 쌓으면은 마치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자꾸 착각에 빠지면서 그리스도로 멀어질 수 있다 그러죠. 자기를 믿으면서.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외적인 업적으로 은혜를 받는다 생각하게 되면은 축복을 받는다 생각하게 되면은 그 외적인 행위가 예를 들면 새벽기도의 행위가 나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축복의 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새벽기도만 나가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새벽기도를 복은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건데 새벽기도가 나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 새벽기도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공감이 제가 말을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성경책을 품고 있으면은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럼 성경책이 뭐가 되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성경책으로 우상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상을 만들면은 하나님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면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책이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냥 예를 든 김에 성경책을 내가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책이 항상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통로다. 그래서 나는 성경책만 믿는다. 그러면은 성경책이 이제 우상이 되고 나면은 성경책을 가지고 뭐 하러 가느냐 하면은 도둑질 하러 가요. 성경책을 딱 주머니에 넣고 가면은 부적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면 도둑질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도둑질이라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이라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웃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거에서 성경책을 가져가면은 시험 봐도 합격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거 성경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책이니까 여러분이 업적 같지 않지만은 새벽기도를 40일 동안 쫙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시험에서는 딱 만점이 나와야 되고 이런 유형의 연결을 시키기 시작하면은 100% 아니더라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되고 이런 복을 받아야 되고 하면은 업적을 믿는 율법주의면서 동시에 새벽기도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기도, 헌금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것이 나의 우상이 돼서 내가 헌금한 종교 행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만 하면은 무조건 잘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미신화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싸우러 나가서 졌어요. 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왜 우리가 졌을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법궤를 안 가지고 나왔네. 법궤를 안 가지고 나와서 졌구나. 그러면 법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이 법궤와 함께 하시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겁니다. 법궤를 가져오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터에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그때 제사장으로 나갔었고, 그런데 법궤를 가져와서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요. 그 법궤 뺏겨버렸어요. 유명한 사건이죠. 그때 법궤는 뭐냐면은 우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법궤만 갖고 다니면 무조건 이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가면 도둑질도 잘 돼야 되고 시험도 잘 봐야 되고 전쟁은 이겨야 되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법궤 가지고 간 것과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이게 물질일 수도 있고 종교 행위일 수도 있는데 업적일 수도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내가 5개나 세우고 목사님들 생활비를 다 대주고 교회가 부흥돼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만든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분명히 나에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두셨을 것이다. 하나님 그런 걸로 천국 자리 마련해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만으로 마련해 두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업적을 강조하면은 이렇게 자기 행위를 믿는 율법주의, 아니면 그 행위를 하나님 대신에 믿는 우상화, 그리고 그 행위만 하면 무조건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미신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유치하고 가장 불신적인 모습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외모를 강조하면은,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모르기가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영이라는 건 다 알면서도 막상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물질이나 보는 분이신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삐뚤어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뭐랄까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말을 길게 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지 몰라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은, 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고, 진리로 하는 것은 누구 안에서일까요? 진리가 누구죠? 진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도 있고, 그 영적인 신앙생활의 본질이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통한 뭐랄까요? 주님께서 인도하심. 성령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님이 있어야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성령님이 오시면은 세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들인데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것이 믿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것. 그건 아시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꼭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선 믿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가지를 해주시는데, 이 2가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은, 첫 번째 능력이 악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첫 번째 능력이 악을 이기는 능력이고, 두 번째 능력이 일을 잘하는 능력이에요. 악을 이기는 능력이 뭐냐면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가만히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평화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악을 이긴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사는 것도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는 전부 악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죄지었다는 뜻이에요.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악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무엇이 일을 잘하는 능력일까요?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는 일을 잘하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람이 악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에서 가끔 보셨을 겁니다. 성령님을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막 기적은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건 좀 이상하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면 행복한 거고요. 있으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야 돼.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 중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제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은사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해도 되고, 주시면 주신 거에서 충성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믿게 해주시고, 악을 이기는 성도의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령님 은사는 다 기적적인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할 수 없는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성도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성도님이 부모님이 그 시골에 계시고, 가족은 이제 이 집사님 가족은 광주에 계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르신 후에 아버님을 모셔왔어요. 자녀들이 모신다고 홀로 되셨으니까 모시면서 이 성도님이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아버님 보고 이제
전도했어요. 아버님을. 이제 오셨으니까 아버님도 이제 하나님 믿으셔야죠. 교회 나가셔야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도 하나님 믿는다.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틀린 말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뭐 이렇게, 사실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데 맞는 말 같아요. 무신론자보다 믿음 좋은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려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 게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성해 보여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느끼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없다고 믿거든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말이 맞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디냐? 나 하나님 믿는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명언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버지, 그런 것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것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믿을 때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의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사랑이 뭔지도 다 아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제발 이걸 좀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우리 틀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아니면은 그 하나님을 떠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할 수 없는데, 우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은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본 것 중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사랑입니다. 외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애완견을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죽여서 애완견을 살린다 그러면 좀 미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애완견은 요새 반려동물을 하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지 말고 지렁이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인다. 근데 그런 것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하나님이 비천하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랑의 크기, 이 얘기는 제가 별로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요, 넓이가 다릅니다. 넓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다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청부론과 청빈론이라고 하는 신학 논쟁이 붙었었습니다. 청부론은 부자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깨끗한 부자가 돼서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청빈론은 진정한 신자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게 청빈론이고, 신자도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게 청부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청부론을 주장한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TV에서 그 성도들 몇 사람이랑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가 잘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내 자식이 잘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당신 아들인 내가 잘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만 들으면 맞는 것 같으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좀 생각을 달리 해봅시다. 이 말이 맞나 또 들어보세요. 근데 아들이 둘 있어요. 하나는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하나는 사업이 망해가지고 밥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해요. 그러면 엄청난 부자 내 아들이 계속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할까요? 그 아들이 가난한 동생을 좀 많이 도와주기를 바랄까요? 당연히 가난하고 어려운 동생을 도와주기를 바라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들을 잘 살기를 바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잘 살기를 바라시는 자식 중에는 굶어 죽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1년에 1,5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생산되는 곡식만 제대로 분배도 안 굶어 죽는 사람들인데 그게 이렇게 뭐랄까요? 일부 사람들에게 몰려 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하나님의 사랑에 그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해서 그런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구제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분도 뭐 구제를 많이 해라 그럽니다. 계산까지 해서 제가 기억하기엔 31점 몇 프로, 아마 제 생각에 뭐 성경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는 뭐 좋은 걸지 모르겠어요. 3분의 1로 구제해라. 3분의 1로 구제하고 나서는 그 정도 구제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아도 되지 않느냐. 좀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좀 그렇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아직도 굶어 죽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못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뭐 다 그렇게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마음만큼은 알고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는 그렇게 통하는 믿음이어야지. 그거 자체가 왜곡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혜가 또 전혀 다릅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길게 해가지고 내일부터 안 나오시겠어요? 걱정이 됩니다만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길어도 이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어떤 분이 저보고, 저도 이제 젊었을 때고 그분도 젊은 분, 그 여자 집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둘째 애를, 둘 다 아들인데 그 집에 둘째 애를 키우면서 첫째에게 참 미안했다.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첫째 애 때는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 나이에 이걸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못 해준 게 많거든요. 못 해주고 넘어갔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이구나 하고 둘째를 키우다 보니까 둘째에게는 그걸 제때 해준다는 말이죠. 그래도 부족하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이 잘 해주면서 생각이 첫째도 이때 욕을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못 해준 게 그렇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완벽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지혜 속에서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것도 지금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생까지 다 계산해 놓고 볼 때 항상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신앙 고백하면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절대 주권만 바라봐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 다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이니까 원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은 그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도 결국은 유익하다는 것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면은 그 다음에 비로소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거기에 대한 감격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면은 예배를 드리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를 하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나면은 비로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순서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다. 이거는 우상 숭배 원리입니다. 우상 숭배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제사 받고 기분 좋아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우상 숭배 원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 숭배들 다 보세요. 좀 나쁘게 말하면은 뇌물 주고 해결하려는 거가 비슷해요. 먹여가지고 해결하려는 거예요. 심청전에 뱃사람들이 심청이를 사가지고 인당수에 던지죠. 이 사람들은 용왕에 대해서, 용왕을 믿고는 있으나 용왕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용왕의 뜻이 뭔지도 상관이 없고 뭐 용왕이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만
처녀 하나 바치고 용왕에게 잘 보여서 백기를 평안하게 하자는 게 그 사람들의 원리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원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닌 우상숭배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 귀신들 먹고 요거 먹고 기분 좋아져가 해코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음식이랑 내놓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먹여서 해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선행을 하든 하나님께 내가 먼저 갖다 바치고 먹여서 하나님이 기분 좋아지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먼저 주시는 은혜를 받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선행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 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선행을 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런 관계를 형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그 선행 가지고 상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먼저 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먼저 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그 믿음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은혜를 믿는 종교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만 우리가 실감나게 조금만 더 알면,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 신앙이 바르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 두 가지만 제가 조금만 그 방법과 같은 거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건데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이건 좀 제 질문이 좀 이상하죠. 성경에는 비합리적인 내용이 핵심이에요. 비합리적인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비합리적인 거예요. 아무도 논리적으로 이해하거나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비합리적이에요. 이거 가장 비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비합리적이에요.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모든 신앙 고백의 핵심들은 비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 비합리적인 선포들은 듣고 믿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것이고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합리적인 것을 일단 믿고 나면은 이 비합리적인 중요한 진리의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사이에 많은 벽돌을 쌓고 건물을 이렇게 지어 나간다면은 그 합리적인 진리의 핵심 사이에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나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얼마나 논리적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여기는 비합리적인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지 안 먹이시는지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근데 그걸 일단 딱 믿고 나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우리가 믿어요. 창조를. 그걸 일단 두 가지를 딱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새보다 우리를 더 잘 먹여주고 입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잖아요. 논리적이에요. 로마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어떻게 아들과 함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외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비논리적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건 합리적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주신 게 맞다면은, 주신 것을 믿는다면은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제대로 믿고 나면은 나머지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다 논리적으로 우리의 이성에 딱딱 들어맞게 설명이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굳건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아마 우리 유 목사님은 특별히 그렇게 잘 가르치실 겁니다. 얼마나 공부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서 막 튀쳐나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이제 대학생 교과서라고 합시다. 이게 대학생 교과서인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읽으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대학생 교과서 맞습니까?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책이에요. 초등학생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비로소 대학생 교과서거나 뭐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 수준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야 비로소 우리가 의지할 만한 우리보다 더 그러니까 우월하시달까 우리를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최대한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신앙생활할 때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본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비로소 참 성도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요, 좀 장황하게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부분 조금 복잡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일 강조해서 정리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데 이 바르게 아는 것은 사실은 교회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정립된 것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고쳐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나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그리고 확실한 것은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에 힘을 주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중에 오늘 우리가 꼭 알기를 바라는 것은 창조주 절대주권의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외모를 전혀 보시지 않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많이 알아가시는 가운데 성숙한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도 구원과 축복을 누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저희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부족한 인간의 언어로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적어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모습들, 창조주 절대주권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충만하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알고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삶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며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